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원스럽게 일을 잘 마친 후에 뒤처리를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도 휴지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옆에도 누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 벽을 두들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휴지가 없는데 혹시 휴지가 좀 여분이 있으면 좀 나눠 쓸 수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답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나 쓸 것도 부족합니다. 그럼 혹시 뭐 메모지나 종이 쪼가리라도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좀 바꾸실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돈으로라도 뒤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10,000원짜리는 좀 아까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좀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헌금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속에 혹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오늘 새 벽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헌금에 관한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가르치는 것, 헌금에 대해서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건 역시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힘써 예물을 드렸다. 아니, 힘써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요. 그런데 저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저런 것을 설교해야 하는가? 왜 저런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나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금방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헌금하는 방법,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힘주어 가르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목사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 생활에 대해서, 또 전도 생활에 대해서, 또 경건 생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아멘, 또 말씀 생활에 대해서 아멘, 여러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아멘. 그러나 헌금 생활에 대해서만 마음문을 닫고 듣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왜 저런 설교를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야 될 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겠다. 내가 연보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연보를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억지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헌금을 잘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그렇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다시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너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쉽게 허락하지 아니하지만, 어쩔 때는 내 마음이 원하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내 마음은 이 정도가 내 형편에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더, 내 마음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 형편에는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게 베풀으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더 애써서, 좀 더 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내가 마땅히 부모를 이 정도는 섬겨야지 하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마음에 작정한 대로, 조금 상황이 따라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조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한 대로, 역시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잘하려고 하죠. 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모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매달 용돈을 드리고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을
처음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은 형편이 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작정한 대로 좀 더 힘을 써서, 좀 더 애를 써서, 좀 더 노력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정한 대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헌금들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못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예전에 화폐가 있지 아니할 때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소나 양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그리고 10마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다시 11마리, 12마리, 13마리, 19마리, 20번째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그래,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팡이 밑으로 소나 양을 지나가게 하는데, 보니까 10번째, 하필이면 10번째 되는 소나 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가운데 가장 튼실하고 가장 건강한 그런 양이 순간 어때요? 하필이면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10번째 거 말고 11번째 것으로, 혹은 10번째 거 말고 9번째 것으로. 그렇게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꾸면 어때? 어쨌든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 너 마음이 중요하다. 네가 그렇게 분명히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음에 정해놓고 가만 보니 10번째 지나가는 소나 양이 가장 튼실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보다 약간 못한 9번째 것이나 11번째 것으로 바꾸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혹시라도 네가 10번째 것 너무 아깝다, 이거 9번째 것이나 11번째 것으로 살짝 바꾸자. 네가 혹시 그렇게 바꾸면 그 둘 다 거룩하리라. 이 말은 네가 처음에 드리려고 작정했던 그 10번째 것도 내 것이요, 살짝 바꾼 9번째 것이나 11번째 것도 내 것이다. 여러분 좀 재미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처음에 작정한 그것은 이미 내 것이다. 그것을 네가 아까워서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드리면, 네 형편에 따라 살짝 바꿔서 드리면 그 두 가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내가 10만 원 해야지 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내가 그렇게 작정할 때만 해도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괜찮았는데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5만 원만 드렸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 처음 네가 드리려고 작정했던 10만 원도 내 것이요, 5만 원도 내 것이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좀 너무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네가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내가 그것을, 네가 지금 형편이 네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10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부모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사실은 네가 나에게 하나를 하면 나는 너에게 10개를 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은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소나 양의 우열을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내 것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 레위기 21장 9절 10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네가 혹시라도 처음 드리려고 했다가 형편에 의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물으려면 처음에 네가 작정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결단한 대로 변함없이, 내 형편은 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때요? 날마다 바뀝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 쓸 때가 생기는지, 내가 다음 달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엉뚱한 일이 터져서 또 주머니가 또 모자라게 되고 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 그런데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없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데, 나 쓰기에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문제죠.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그걸 좀 줄여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문제지, 좀 부족한 것이죠. 정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죠. 없는 걸 어떻게 받겠어요? 정말 없는 거 못 받는 거죠. 네가 정말 드릴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좀 부족하긴 해, 생각보다 좀 모자라긴 해. 그러나 내 것을 좀 줄여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몸을 쪼개서라도 그 자녀가 내게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얹어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비추어 보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보세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사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다, 헌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인들도 우리들도 하자, 그래서 헌금을 한 것이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보다 먼저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작정은 그렇게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졌든지 어쨌든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었든지 그 작정한 헌금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보고 마게도냐 교인들도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1년 전에 작정한 그것을 작정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에 처음에 작정한 대로 그 일을 해서 너희가 작정한 그 일을 마치라.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일을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작정하고 시작한 일을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또 아까운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작정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해서 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정말 자신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떤 욕심, 내 마음의 필요들 때문에 작정한 일들을 행하지 못한 일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들이 먼저 이 일을 시작했고 너희들이 마음에서 원해서 작정한 일이다. 이제 그 일들을 마무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정해놓고도 하지 않은 그들이 괘씸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일,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을 시작한 대로 아름답게 마치는 그 일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뒤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저도 드리지 아니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기에 내가 오늘 저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을 예로 들어가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해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받으시고 주보 안에 주정헌금이라는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 이 주정헌금이라는 것은 주일 헌금 드리는 액수를 정해놓고 1년 52주 정한 마음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옳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니,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 내가 또 준비하지 못해서 주머니가 비었을 때는 그저 주머니 빈 대로가 아니,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헌금 드리는 태도인 것을 여러분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정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내가 이 한 해 매주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강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대로,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냥 형편되는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때로는 준비하지 못해서 또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정헌금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정해놓고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정헌금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올해는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집사님이 교회 가면서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딱 꺼내더니 거기서 1,000원짜리 몇 개 꺼내서 주머니에 딱 넣고 지갑은 책상 위에 놓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말했어요. 아니, 출근할 때는 꼭 챙겨가는 지갑을 왜 교회 갈 때는 빼놓고 가? 그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교회 가면 헌금할 때
찬송 부르잖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지갑에 있는 돈 가운데 일부를 빼서 드리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아예 지갑은 놓고 거기서 그냥 2, 3천 원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그거 다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유,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도 당신 기도 다 들어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응답 주머니, 축복 주머니 하늘나라에 놓고 오면 참 좋기도 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정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이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초에 내가 이번 올 한 해 동안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정하고 정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잘 준비하여 드려야 그 연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연보. 그냥 형편되는 대로, 주머니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한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혹시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추정헌금 보면 이름을 쓰는 난도 있고 액수를 쓰는 난도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입구에 헌금 함도 놓고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꽂아두는, 개인 헌금 봉투를 꽂아둘 수 있는 그런 헌금 꽂이, 헌금 봉투 꽂이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다가 헌금 봉투 꽂이에서 여러분 헌금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넣어서 이 안에서 헌금하지 아니하고 헌금함에 넣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헌금 봉투를 이름과 액수를 써서 거기 꽂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드리는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런 마음을 남으라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액수는 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헌금을 개수하는 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치 않으신다면 거기에 작정한 액수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작정을 했고 그 작정한 액수대로 1년 52주를 꾸준히 정한 마음으로 헌금하면 돼요. 그러나 이름은 꼭 쓰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52주 작정하고 작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액수도 가능하면 쓰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원치 않으면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저것도 나는 절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이름 쓰는 것도 내 마음에 참 어렵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그럼 할 수 있다면 이름도 쓰시고 액수도 쓰시고 작정한 대로,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작정하고 해보겠다. 뭐 이거는 헌금을 드리는 실제적인 그런 유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면 연말에 세금 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때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름을 써서 낸 11조, 감사헌금, 뭐 기타 등등 헌금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매주일 드리는 주일 헌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쓰시면 주일 헌금도 다 포함해서 또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번 마음에 시행해 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정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내 형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세상 형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 헌금 봉투도 같이 넣어 드렸어요. 이것을 넣은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축 헌금이냐, 건축이 다 끝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맞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건축도 새롭게 건축할 계획이 있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 그런데 왜 건축헌금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건축은 10년 전에 마쳤지만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한 그런 빛을
아직 다 청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빛을 다 청산할 때까지는 건축이 끝나지 아니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몰라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건축헌금 봉투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모든 빛을 다 청산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꾸준히 헌금할 필요가 있어요.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힘쓰고 애써서 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년 작정해서 건축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 또 뭐 그 사실을 알지조차 못하는 분들은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건축헌금도 같이 넣었습니다. 건축헌금은 매주 드리는 게 아니고 월로 드리는 월정 헌금입니다. 내가 매월 얼마씩 주의 몸된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사도 바울도 분명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마음에 작정하고 정한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한 해 동안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신앙생활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에 정하고 정한 대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일로 인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산업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